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찬양대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내려가나 거기를 또 아주 유심히 보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앞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시 한 30분경에 우리 교회 CCTV를 이렇게 봤습니다. 어머, 목사님이 CCTV를 보셨대. 또 그러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CCTV를 봤는데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때에도 비가 많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승용차에서 혹은 택시에서 참 많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막 그 택시에서 나오시고 승용차에서 나오시는 장면이 제게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아마 그 시간에 들어오신 분은 날 두고 하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네, 오늘 예배에 꼭 가야지 하면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렇게 오셨고, 그리고 택시에서 내리면 저 밖에서 내리는데, 그런데 또 거기까지 막 안내요원이 쫓아가서 우산을 받쳐주고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제게는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고 제가 짧은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런 분들에게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비 때문에 교회 못 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6개월을 딱 보내고 새롭게 또 6개월을 맞이하는 첫날, 주일날이 되었네요. 작년에는 2017년도에는 1월 1일 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2018년도에는 7월 1일이 주일이네요. 저는 이런 데 대해서 그냥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보다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첫째 날이 주일이네. 얼마나 좋은 날인가, 귀한 날인가, 은혜로운 날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3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3대 예배는 혼자 계신 분은 교회 안 와도 된다 이런 날이 아닙니다. 온 교회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지요. 혼자 사시는데 어떻게 3대가 이루어집니까? 안 되지요. 그런 분은 또 소외되거나 용기를 잃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이 일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정과 가문이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 이루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주일을 우리가 항상 잘 지키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요엘서는 짧게 이 내용을 줄여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복인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얻어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망하라고, 너는 틀렸다고 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백성들에 대하여 잘못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로 해서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심판해서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복을 받으라고, 복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런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의 말씀하고 2장의 말씀 전체를 아우러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1장을 보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의 재앙을 만납니다. 이런 곤충들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 곤충들로 인하여 채소는 물론이고 나무 잎사귀, 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 먹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밭에는 황무하고 추수할 곡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가난하니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장의 말씀에 와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하기까지 중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뒤에 말씀을 전개하겠지만은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곡식, 세포도주, 기름을 주시고 다시는 나라원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말씀이 2장에서 또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매를 때리셨다. 이런 말이 되겠죠. 사실 온갖 재앙이 내릴 때에 이들은 재앙을 만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영이 버려지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들을 파멸시키고 그 땅을 황폐함으로부터 회복시켜가지고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풍성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긍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즉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고쳐서라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해서라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남편의 사업이 여러 차례 무너지고 시작하면 또 망하고 이래가지고 가정이 심히도 어려워졌었는데 대학로에다가 2002년경에 죽을 파는 그런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장사가 밥장사도 안 되는데 죽장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원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마저 망하면은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원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분의 철칙은 그래서 무릎 경영이라고 그렇게 요약됩니다. 바로 on the Lord, 오직 하나님. 이 슬로건 아래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 되고 이런 내용으로 그 죽가게를 근근히 이끌어 가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해서 세계 미션 대표가 되는 이런 자리에 오른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이 시간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비전을 갖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쓰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뿐만 아니라 22절에도 23절에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과 시온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22절에 짐승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심으로 짐승들도 걱정 없는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그랬어요. 풀이 돋아나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되면 굶주렸던 짐승들이 배부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짐승이 배부른 삶을 사는 것은 사람들 또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연적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복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나타내신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런 내용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다시 그 복된 역사를 도로 차지하는 것, 이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결국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자들로 하여금 이 복을 다시금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26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은 찬양하는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뭔 아무나 하나?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찬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 영을 회복시켜 주신, 회복을 받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회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있다면 그냥 가수일 겁니다. 가수도 찬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내면적인 영성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대중 앞에 자기 잘하는 노래 실력으로 그 노래를, 찬송을 노래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은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회복받은 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받은 영으로서, 감동된 영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된 삶을 살고 그래가지고 수치스러운 삶이 되고 말았어요. 전쟁에도 패하게 되고 그래서 포로가 되기도 하고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들이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해주신답니다. 2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요. 이전에는 징계로 인해서 이방 나라에 패전당하고 수치를 당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젠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아래서
회복을 받아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당당한 심령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들과 이제부터는 함께 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7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것이 복이요 은혜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성이 적으로부터 흔들리거나 그리고 적에게 침공을 받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이며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회복의 은혜뿐만 아니고 회복에 의하여 기쁨을 허락받는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결론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그리고 나의 삶의 치료와 회복은 어떻게 해서 올 수 있는 것인가? 앞부분에서도 잠깐 동안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기쁨과 회복, 치료는 회개에서 오는 겁니다. 회개에서 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지자 요엘은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너희는 껍데기인 옷을 찢지 말고 중심이 되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어요. 어디에? 오늘 본문 앞에 2장 12절로 13절에 그리고 1장에도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메뚜기, 황충, 느치 이런 것에 의하여 모든 농작물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진노지요. 그래서 거둬들일 곡식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힘든 삶, 가난한 삶,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임했음을 그들이 깨닫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또 옷을 찢지 말고 마음가죽을 찢고 그렇게 회개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마음이 삐뚤어지고 나를 떠나는 세상을 향하는 이런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실제로 이들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1장 5절 말씀에 가보십시오.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아멘. 거기까지만. 거기 뭐라고 나와요? 왜 울라고 나와요? 취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깨어 운다는 것이 회개인데 왜 뭘 회개하느냐? 취하여 살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알코올이 내 몸에 들어가지고 그 알코올 성분에 의해서 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 마시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은 술을 보지도 말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단순히 알코올 문제로 알코올 때문에 취한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알코올 이외에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일에 깊이 빠지는 삶을 성경은 취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재된 이런 내용으로 내 생각에 너무 깊어진 이런 모든 것들은 취한 삶이 되는 것이요. 세상에 취하고, 그렇잖아요. 친구에 취하고, 오락에 취하고, 아니면 자기 취미에 취하고,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멀어진 거예요. 이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나야 되고, 울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1장 9절 말씀에 와 보십시오. 9절을 읽어봅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아멘. 거기 뭐가 끊어졌다고 그래요? 소재와 전제가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적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소재와 전제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약적 의미에서 이것을 간단하게 압축을 시키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가족 예배, 예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예배들에 대하여 몇 가지의 예배를 드리고 사십니까? 전체 다 드리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공예배에 참여하는 이런 성도의 의무라고 세례교인들에게 말하고 예배 모범에서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죠. 이 소재와 전제가 성전에서 끊어졌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어.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리라는 거예요. 예배에 자녀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예배에 익숙해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 오늘 3대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자녀들이 유치부 예배, 유초등부 예배, 학생부 예배 이런 예배를 별도로 드리다가 3대 예배 되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은 이런 예배가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자녀들에게 익숙지 않다고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가야만 됩니까? 예배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지도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부모님의 신앙적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지요.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신앙의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찬송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요. 3대 예배를 드리려 하면은 찬송을 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찬송을 불러야 되니까. 근데 우리 어른들도 그냥 찬송가를 얼마나 알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많이 모르시잖아요. 모르는 찬송을 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찬송가에 있는 찬송은 우리가 다 은혜로운 찬송인데 내가 모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찬송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핸드폰에 다 나와. 핸드폰 그래서 찬송을 열고 거기 음악을 틀을 수도 있어요. 가사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음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듣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에 익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익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에 익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안 하면 안 되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면 할수록 그것도 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이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던 것을 하는 자체가 회개의 실제적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러니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회개의 진정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이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이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진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복귀될 수 있는 일은 돌아온 겁니다.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돼지 우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직도 그가 거리가 먼데도 아들인 줄로 알고 달려가서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아들과 포옹하고 그리고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살진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그의 모든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돌아왔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요. 돌아오면 오늘 말씀에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아멘.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냥 우리는 돌아오지도 않고 돌아키지도 않고 이런 죄 문제를 그냥 덮어둔 채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이런 복을 달라 저런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잘못된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제대로 된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회개라 그런 얘기죠. 회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잠재운 상태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 불평, 나의 고집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던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그때는 언제입니까? 앞에 말씀들을 보면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게 되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너는 아직 내가 너에게 복으로 다가설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게 되면 19절 말씀에 그때 다시금 땅이 복을 받고 양식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앞에 1장 10절 12절에 그 모든 것이 사라졌었는데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늘 가래했었는데 배고팠었는데 이제는
배부르게 된다, 흡족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19절로 20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그전에는 원수들, 즉 적군에 의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며 살았었는데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19절, 20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적군을 몰아내 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모두가 다 하나님 능력 안에서 물러가게 되고 이들은 견고한 성읍 속에 평강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이런 백성, 승리하는 백성, 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복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이하에 나오고 있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영으로 오셔서 그를 능력으로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외침대로 진실로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양식이 허락되고 원수가 물러가고 수치가 물러가고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는 이런 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